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주일 예배 때 그 영상 속에 또 우리 대면 예배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영상 예배 속에서는 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잠깐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954년도에 서독과 동독이 이 베를린 장벽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나눠질 때에 그때 동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270만 정도가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급하게 탈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피난 여정 속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도 같이 함께하는 바람에 이 동독에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한 가정 속에서 그러한 이 세상의 흐름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서독에서 잘 살고 있다가 또 이 동독으로 간 그 목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로스트 카스너 목사라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 카스너 목사는요 생후 한 6주 된 그러한 딸을 데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오히려 이민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 목사는 거기서 그 딸을 믿음으로 잘 키웠고 그 딸은 나중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동독과 서독이 같이 이렇게 통일의 그런 그 무드가 생길 때에 거기 기여해서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5년도에 그 여인은 독일의 총리로서 지금까지 4선을 성공한 그런 앙겔르 메르켈 총리의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택하여서 편안함을 택하여서 그러한 길로 갔지만 또 믿음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간 사람들에게는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이 반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날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잠깐 그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인트로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그러한 이 반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대명제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2장까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부분이 등장하게 되고 또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거기에 확장되는 반면에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13장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사도행전 속에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우리 7장 끝절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에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 속에 두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또 어렵게 태동된 교회에 왜 그러한 또 핍박이 생기게 됐을까? 아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핍박이 가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을 정말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죠. 활활 타는 여러분들 그 모닥불 거기다가 뭐 막대기로 탁 치면은 불똥이 사방으로 확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이 이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막대기를 치셔서 그리고 또 거기에 고통을 더하시고 환난을 주시면서 오히려 그 불똥이 사방으로 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진멸한다는 그러한 단어. 이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멧돼지가 뭐 포도를 막 파헤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멧돼지가 한번 그 밭에 내려와서 막 고구마 심어놓은 거 그런 거 다 파헤쳐 놓으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그 교회들을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아주 열성적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기사가 써 있고 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진멸과 이 박해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단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핍박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데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방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확산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스데반이 한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 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벽돌 한 장 올곧게 놓고 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 놓은 게 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스데반이 놓은 그런 그 벽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벽돌 한 장 놓고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잘 놓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초가 우리 삶 속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이 벽돌 한 장이 얼마나 큰 가치를 발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특별히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 스데반이 놓고 간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이 족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물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죠. 만약에 그가 좀 타협했더라면은 교회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전했지 않았을 텐데 이 스데반은 자기의 소신을 마음껏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올바르게 이렇게 구현하는 그러한 바람에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러한 이 결론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데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러한 기대와 결과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여서 떡을 먹는 걸 좋아했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들은 같이 모여있기를 원했고 같이 모여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이 스데반을 계기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이 막대기를
진노를 가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목적은요,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모여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부름받은 자들이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참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됐는데, 오히려 또 이러한 일들이 모이기에 어려움을 갖게 됐지만 하나님 또 강제적으로 우리를 또 흩어버리셔서 또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주의 사역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전에는 정말 미치지 않았던 그러한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영상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